(8월 7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4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성경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과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입니다. 미국의 영성 신학자 리처드 포스터가 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이 돈, 섹스, 권력 이 세 가지 요소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많이 작용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통제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있어서 죄의 유혹의 손길을 계속적으로 내밀어서 우리가 죄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합니다. 그 정도로 위험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이지만은 우리가 돈에 욕심을 부릴 때에는 그것이 큰 죄의 작용으로 우리에게 공격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죄악의 길로 들어서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적인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인 유혹의 실체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실체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성적인 유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7장의 내용은 큰 음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큰 음녀는 그 큰 음녀의 실체는 사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적인 유혹에 대해서 여성을 가리켜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것을 통해서 이 사탄의 실체를 보여주기 위한 성경의 말씀의 의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정한 성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성경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적인 유혹을 하는 실체가 바로 사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권력은 자신에게 이 권력이 들어오게 되면 자기 스스로가 권력이 많이 생겨져서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권력을 남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큰 죄악의 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권력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죄악의 손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권력과 돈, 성적인 유혹은 정말 우리에게 큰 죄의 작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마음으로 타인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타인을 바라보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눈과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세 가지 요소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 마음, 다시 말해서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은 사사시대의 영적인 배경이 된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와 사사시대의 타락과 구원의 기본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패턴은 어떤 거냐면 범죄 이후에 징계가 있고요. 징계 이후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구원이 있죠. 구원 이후에 망각합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재범죄를 하게 되는 이러한 패턴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인도하시고 끝까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연단하셨습니다. 연단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십니다.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그 모든 약속들을 다 지켜내십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됩니다. 자,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있던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13절에 보면 아스다롯 여신까지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이없게도 자신들을 구원하신,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린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알과 아스다롯에 대한 그 매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유혹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 여신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알은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그리고 아스다롯은 다산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롯이 교합을 하면 풍요로운 결실을 주게 한다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던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이 교합하면 농토가 비옥해져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위해서 제사할 때에 이 바알과 아스다롯이 교합하기 위한 그 과정 가운데서 자신들이 먼저 성행위를 보여줬습니다. 자신들이 흥분을 하면 바알과 아스다롯이 교합을 해서 정말 풍요로움을 주어서 비옥한 땅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에 가나안 사람들이 그러한 축제장을 벌였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은 음란한 축제 현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음란한 축제 현장의 이면에 보면은 육체적인 쾌락과 현세적인 축복이 밑바탕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이러한 매력, 즉 유혹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사람들은 이렇게 축제 현장을 벌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광경을 보고 이것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갔던 길을 따라갔던 것이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긍휼한 마음을 얻게 되신 것이죠. 애굽 땅에서 아파하고 신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배반했던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을 뒤로한 채 버젓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숭배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육체적인 쾌락과 현세적인 축복만을 추구해서는 안 될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결국 그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고 맙니다.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하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음행 중에 잡혀온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 양심의 가책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떠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곁에 이 여인은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예수님의 곁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음행 중에 사로잡혀 온 이 여인과 같이 주님의 곁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그 가운데 죄 사함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곁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진노케 해서는 안 됩니다. 자,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푸셨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그들보다 친히 앞서 가셨고요. 그리고 쉴 곳을 찾아내셨습니다. 또한 대적이 공격해 올 때에는 왕벌을 먼저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대적들을 무찔러 내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요.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풍성한 그 가나안 땅을 값도 없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외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불같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을 은혜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했기에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 징계의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이방 민족들을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공격을 계속적으로 받게 하셨던 겁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시험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롯이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믿고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한 과정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모든 환난과 시련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무엇보다 모든 삶에 주어지는 환난과 시련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지, 섬기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에 관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노케 해드려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한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십니다. 자,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샅샅이 뒤져서 찾아서 재앙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의지를 표명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는 심술궂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술궂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가족과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가족과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한다면 가족을 미워하라, 이런 말씀이 아닌 거죠. 가족과 또 자신의 목숨, 이것을 사랑해야 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귀하다,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재앙을 내리시겠다, 샅샅이 뒤져서 재앙을 내리시겠다,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진노이자 그 뒷면에 들어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피 한 방울 한 방울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피 한 방울, 그리고 모든 피를 다 우리를 위해서 쏟아 부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이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한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십니다. 그 약속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의 꽃밭을 일구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해드려서도 안 됩니다. 아울러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한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십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기대하시고 기도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다짐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의 기도 제목과 아울러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번동 가족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